보조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끝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새 출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점에서 말씀으로 턴할 때 우리의 인생의 포인트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담대함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터닝 포인트 대신 예수님을 만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를 만날 수도 없고 그의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가 된 겁니다. 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립고 아쉬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며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과거는 이미 죽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과거의 시간에 매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과거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부모에게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고 형제와의 그 갈등 속에 또한 친구, 동료들의 배신을 당하고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실패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 상처들을 자꾸 들춰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난 일을 곱씹어 보면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나는 원래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는 엄마 아빠로서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내가 하는 일 중에 잘된 일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야. 그저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수많은 우리는 내적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불안, 무기력, 우울증,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 20대와 30대의 우울증 환자가 전체 환자 수의 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20대의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에 비해서 127%나 증가하였고 모든 연령에서 20, 30대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과거의 절망적인 모습을 다 내보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 슬픔과 고통,
괴로움과 절망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겪었던 그 절망, 상처, 슬픔, 고통, 트라우마, 미움, 분노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참소할 겁니다. 너 그래서 되겠어?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너 이미 실패했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답게 앞을 향하여 우리 앞에 놓인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습니다. 즉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가 모세라면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이거였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과거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기인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난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일어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는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노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치유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구성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그날도 혹시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혹시라도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원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음날 와서 다시 남한테 신세를 져서 구걸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불량식품 사탕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애가 있고 새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나 이제 성교 마치고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빠 편의점 가요 하면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고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뭐라도 더 영양가 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사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고르는 것은
뭘 고른 줄 아십니까? 추파춥스라고 그 불량식품 아닙니까? 사탕. 그거를 사달라 하고, 그리고 뭐 초콜릿 하고 뭐 그런 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이가 썩고 또 몸에 해롭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안 사주려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은과 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처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돈 얘기를 빼면은 여러분 드라마가 쓰여집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우정을 팔기도 하고 사랑도 팔고 양심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문화가 물들여 있다는 겁니다. 이 돈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니까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준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거꾸로 되었다. 우리에게 비싼 땅과 건물과 시설과 조직과 사람들이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13세기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3세기에만 적용됩니까?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신학자의 말을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본질적으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계속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으로 알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확신으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체험한 만큼 남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를 소유한 교회입니다. 불과 보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은 이 시대에 중요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 여러분 그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될까요?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지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는 치유와 축사 좋은 무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힐링스쿨 다 들으셨죠? 아멘. 저도 7기하고 지금 8기를 그렇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7기 우리 동기분들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8기 또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이 성전에 올라와도 여러분 병이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것에 정말 전문가이니까 이런 영적 기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 영적 무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가르쳐 주니까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고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망하고 그리고 자살하려 하고 삶에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중독에 빠진 인생의 안진뱅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모든 지체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 3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울산 땅에 활력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말씀의 기준에서 활력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활력교회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원래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활력교회 했을 때 그게 너무 이렇게 강렬하게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같이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이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력교회로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해서 참 1년 동안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개척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임 사역을 전회교회에서 7년 정도 이제 그렇게 섬겼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제 아내가 울산 대공원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는데 거기서 우리 전도사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근황 토크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희 아내랑 전도사님은 이제 학부 동기입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에서 이제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해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한 걸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개척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그렇게 만나게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씩 돌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힐링스쿨 7기랑 그리고 우리 활력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도전받고 또 선물도 받아가고 그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기억들이 너무나 새록새록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울산 북구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다음 세대를 놓고 또 기도하면서 또
또 교회가 이제 인근에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책로를 통해서 교회 앞에 산책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인 거 아시죠? 성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이제 4% 미만이 되었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한 반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이스크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또 줍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호수아 1장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4장 26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는 친구들에게는 아이스크림 2스푼을 해서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할까요? 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추워지면은 쫀득 쿠키도 해보고 그리고 떡볶이도 하고 요즘은 붕어빵 전도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팥붕어빵 그리고 슈크림 붕어빵 주면 할까요? 네,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감사한 게 글 없는 그림책 해서 그걸로 해서 아이들에게 결심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붕어빵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동네에 이제 경로당에 갔어요. 경로당에 갔더니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화투판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주일날 한 3시쯤 이제 어르신들이 다 모입니다. 집합을 합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은 할 게 없으니까 하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화투판을 복음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붕어빵 드시고 또 결신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 8분이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평균 연령이 90노인이 2분 그리고 88세 2분 그리고 제일 젊은 분이 77세 해서 8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90평생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교회가 우리 활력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저희 교회가 3층에 있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주여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천막을 쳐놓고 1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당장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씨가 마른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전도와 정말 선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에 방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방학을 한 3, 40년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온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세대를 놓고 중점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당장보다는 20년, 10년, 30년 후에 인생의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도를 당했을 때 전도를 받았을 때 맞아 나 어렸을 때 정말 활력해서 주던 그 아이스크림 그 붕어빵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그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왔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갔던 그 슬픔의 인생이 순식간에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축제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팔팔 살아 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안진뱅이가 바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이렇게 회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jumping and working and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을 때 이 안진뱅이는 평생 남에게 부담만 주던 그런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이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 걸읍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이 안진뱅이에게 임했던 오늘 치유하는 교회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치유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받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이 안진뱅이와 흡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풀리지 않는 갈등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 계신 분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시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은 우리가 넘어야 될 인생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요단강처럼 우리 앞을 넘실대고 있다는 겁니다. 내 고집, 내 교만, 탐욕, 이기주의,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이 과거의 나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가르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로질러서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요단을 건너서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밟는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에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과거형으로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 요단은 믿음과 말씀으로만 건널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디뎠을 때 여러분, 물이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요단도 말씀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을 때,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확실한 말씀을 붙드는 그때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엘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신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지난 과거를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약속한 땅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